안녕하세요. 중독자 Y입니다. 이제 2살입니다. 저의 중독은 아주 소리 없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저는 1989년 겨울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 왔습니다. 처음엔 큰아버지가 계신 뉴욕 스테이트로 갔는데 1년 정도 뒤 아버지가 사업을 LA에서 하시겠다고 고모가 계신 LA로 이사를 왔습니다. 뉴욕 학교에서는 한국 사람이 저밖에 없어 말이 안 통해 힘들게 지냈는데 LA를 오니 완전 한국이었습니다. 중학교 시절 친구들과 있는 시간이 좋아 공부는 뒷전을 하고 학교도 빼먹으며 친구들과 모여 산과 바다를 놀러 다녔습니다. 모여서 특별히 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배. 그때 저는 담배조차도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담배를 피우고 있었으니까요. 그 당시 영화 TV에서 주인공들은 대부분 담배를 피우니 어떻겠습니까? 영웅본색 영화를 보고 따라해 보신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렇게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며 다 같이 고등학교로 입학하였습니다. 처음 고등학교를 들어가 많이 놀랐습니다.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학교도 컸고 엄청났습니다. 친구들과 모여 학교 뒤쪽 건물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한 학생이 저희한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혹시 몰라 담배를 끄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 학교 선배라며 자신을 칭하며 원래 신학생이 입학하면 선배들과 후배들이 친목도 다질 겸 근처 산에 있는 야구장에 가서 논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흔쾌히 따라 나섰고 도착하자마자 선배 7, 8명 정도 분과 만나 기초공사라는 명목으로 상당한 기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3명이니 방법이 없었습니다. 후 우리는 이 일에 불만을 가져 친구들을 모아 그 선배들한테 복수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도전장을 보냈습니다. 날이 되어 우린 결투를 하게 될 공원에 모였습니다. 우린 정의의 멤버 8명으로 착출해 일찍 도착해 장비를 점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장비라고 해봤자 우리는 야구바따, 쌍절봉, 나무 강목 정도였고 어떤 놈이 아버지가 쓰시는 정원에서 쓰시는 홈이랑 낫을 들고 와 이거는 너무 살벌하니 다시 넣어놓으라고 말할 때쯤이었습니다. 공원 옆으로 차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한 6대, 7대쯤 끽끽 무슨 영화도 아니고 다 내려서 우리 쪽으로 오는데 좋게 20명 정도는 돼 보입니다. 몇 사람은 문신도 보였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긴장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 뒤 그쪽에서 조금이나마 안목이 있는 형이 나와서 우리 기왕 이렇게 모였는데 농구나 하자는 말씀에 우리는 언제 그랬나듯이 같이 농구를 하였고 그 뒤 아주 가까운 선후배가 되었습니다. 차가 있는 형들과 LA를 나가 난생 처음으로 가라오케도 가고 나이트도 다녔습니다. 판타지였습니다. 갖다나 따분하던 저희 마음을 채워주기에는 충분했습니다. 항상 선배들과 같이 다녔습니다. 그 당시 한인타운에서는 술집도 몇 군데 되지 않아 갈 곳도 정해져 있어 모두 한 곳에서 다 만나게 되어서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2시간 넘어서 갈 데도 없어 우린 산타모니카에서 햄버거 샵을 하시던 형님 가게에 모여 근처 모텔을 몇 방 빌려 술을 마시고 놀았습니다. 그날따라 이상하게 형들이 다른 방으로 자꾸 들락날락 하는 거였습니다. 나와서는 상당히 재미있다듯이 우리를 보고 웃는 것이었습니다. 뭔가 있다는 생각에 그 방에 들어가 보니 연기가 자욱하고 대마초 냄새가 났습니다. 당시 전 대마초를 피워보진 않았지만 냄새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술과 대마초를 한다는 것은 그다지 특이한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술과 대마초 하는 사람은 공견이하게 많았고
혹은 제 주변에도 많이 하고 있어서 담배처럼 접하기 쉬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피웠습니다.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뭐야 하면서 더 빨아보았습니다. 기침만 나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웃겨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게 웃기고 재밌었습니다. 정말 배꼽이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 뒤 술을 마실 때면 대마초를 하였습니다. 특히 나중에는 LA 노래방이 생겼는데 노래방 갈 때는 필수품이었습니다. 그 누구라도 그때 나에게 말해 주었다면 어땠을까요? 전 너무 자연스럽게 중독의 굴레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 재미있던 친구들과의 모임, 아무것도 없이 즐겁게 보내던 시간, 이제 모든 것이 따분합니다. 술과 마약이 없이는. 그렇게 전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며 학창생활을 지나갔습니다. 다행히 별탈 없이 시간이 흘러 1905년도에는 조그만 가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침묵을 하고 있던 저의 중독이 깨어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갖다나 교만에 까불던 저는 사람들이 불러주는 사장님이란 말에 거만히 하늘을 뚫었고 겨우 줄여가던 술은 술집에 출근 도장을 찍을 정도였습니다. 다행히 장사가 그럭저럭 되었기에 망정이지 매상의 3분의 2 정도를 술과 유흥업소에 써도 회사가 오랜 시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았습니다. 그냥 일만 하고 산다는 것은 저에게 너무 심심하고 따분한 것이었습니다. 항상 뭐 재미나는 게 없을까? 매일 같은 하루를 산다는 것은 감옥 생활과 같았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재밌을까? 배도 사보았습니다. 비싼 양주, 고급 술집도 다녀보았습니다. 그때만 잠깐 즐거울 뿐 여전히 마음이 허전하고 뭔가 채우지 못한 뭐가 있었습니다. 전 항상 무언가에 굶주려 있는 짐승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몸부림치다 정신이 잃어야 집으로 실려오곤 했습니다. 차츰 이런 생활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면 술이 취해 사고를 치거나 낮에는 술 냄새를 풍기며 늦게 회사에 나와 일 처리가 안 된 게 있으면 직원들에게 짜증 부리고 내가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뭐야? 머리는 왜 들고 다니냐는 듯 심한 욕설도 하며 지내던 중 믿고 지내던 직원이 회사 돈을 횡령해 큰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늦게나마 정신을 차리고 회사 일에 전념하려고 노력했으나 아무런 돌팔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약을 들었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끊었던 마약은 한 번의 흡입으로 무섭게 저를 바닥으로 팽개쳤습니다. 어쩌다가 집에 들어가 아이들의 자는 모습을 봅니다.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그 작은 손을 잡고 소리 지르며 통곡을 합니다. 미안하다고. 다음날 회사를 나갑니다. 저는 책상에 해결하지 못한 비리들이 줄비합니다. 직원들이며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 동안이나 매일 약을 한 저의 몸은 많이 야위어 있었고 눈빛도 썩어 있었습니다. 모두 저의 얘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소리를 수군대는 사람들, 약에 찌들어 있는 저에게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어느 한 여관 앞에서 아침을 맞이합니다. 눈물이 납니다. 아직 1살도 되지 않은 아이가 생각이 납니다. 저는 쓰레기입니다.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 3일을 보낸 것 같습니다. 옆방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립니다. 아내의 비명 같은 탄성이 들립니다. 눈물이 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을 보았습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이렇게 반복된 긴 생활을 접고 1915년 아내의 권유로 감사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저도 지쳐 있었고 더 이상 아내를 볼 면목도 없어 감사의 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상하리만큼 편안합니다. 감사의 집에서 다녀온 드레스디에스에서 생긴 일입니다. 어느 정도 자신감도 회복되고 있었고
그 폐인 생활의 기억이 조금씩 잊혀져 가고 다시 재기할 생각으로만 지낼 때였습니다. 첫날 드레스디아스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의심의 옷을 벗으려나 재미지도 않고 오버하는 사람들도 가득 차 어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대충 따라하는 척 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둘째 날 역시 재미없고 강론 설교 정말 졸려서 혼났습니다. 조금의 기대로 왔지만 제 생각대로였습니다. 셋째 날은 의심의 옷을 버리라는 말로 혼동시키고 둘째 날 교육시키고 셋째 날은 뭔가 터뜨리겠구나 생각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비가 왔습니다. 아직도 해가 뜨지 않은 새벽에 비까지 와 너무 추워 잠바를 2개나 입고 나왔습니다. 와, 멋있었습니다. 비도 오고 안개까지. 줄지어 팀 멤버들의 가이드하는 불을 따라 걸으며 황홀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이때였습니다. 기대 소리였습니다. 눈물과 탄성, 절규가 느껴졌습니다. 저희를 위해, 나를 위해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보이기 시작합니다. 노인분들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울고 계십니다. 왜요? 갑자기 시간이 멈춘 것 같았고 그 크고 정리가 안 돼 시끄럽기만 했던 기도 소리들이 갑자기 조용한 소리로 똑똑하게 제 마음에 물결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조금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강의 뒤 기도방인가 가게 되었는데 클리넥스 휴지들이 띄엄띄엄 놓여 있는 걸 보았습니다. 또 몇 명 울겠구나 하면서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자리에 앉는 그 순간 저의 머릿속으로 빠르게 영상이 지나갔습니다. 순간 전 쓰러졌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얼굴을 덮었고 너무 미안하고 너무 잘못했습니다. 그때 전 보았습니다. 제가 중독으로 헤맬 당시 그 시간에 저희 집사람과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석에 엎드려 울고 있는 저희 집사람, 아직 아빠를 기다리다 울다 잠든 아이들. 모든 분에게 저를 그 빠져나오려고 해도 빠져나올 수 없었던 중독의 굴레에서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감사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이분들과 가족을 위해 일어서겠냐고 말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직장에서 인정받기 위해 뭐든지 하였습니다. 돈벌이도 조금씩 나아져 갔습니다. 직장에 앳가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저에게 여기서 뭘 하세요라고 묻더라고요. 사장님도 여기에 물건 하러 오셨어요? 물으십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쥐구멍에도 쓰고 싶었습니다. 쪽팔리지만 여기서 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사장님이 저기 가서 인쇄된 전단지 고무줄 100장씩 묶으라고 하십니다. 구석에서 고무줄을 끼고 있는 저의 모습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예전 손님 얼굴을 의식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뒤에서 비웃는 듯한 느낌까지 옵니다. 쪽팔렸습니다. 하지만 견뎠습니다. 전 이제 가족을 위해 살아야 되니까요. 전 없으니까요. 옛 손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의 봉급으로는 생활이 힘들어 커미션도 챙기고 때로는 따로 일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한두 명씩 떨어져 나갑니다. 옛날과는 다르게 자신감이 많이 없어진 탓인지 뭔가 다릅니다. 제가 이상합니다. 뭔가 고장난 사람처럼 사람들을 대하기 힘듭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무섭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절 중독자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아니라고 행동해도 전 쓰레기입니다. 아무도 없고 혼자만 남아있을 때 저는
남들이 아는 저가 아닙니다. 지금의 전 처절한 재발의 경험을 한 후 이제 2년 생일을 맞이하였습니다. 2년, 정말 짧지 않은 2년이었습니다. 많은 고비들도 있었습니다. 전 저를 압니다. 아직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직 중독자이고요. 하지만 저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저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기다려 주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십니다. 한없이 연약해도 저를 사랑하십니다. 저의 하느님은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하느님 하면 무서움, 잘못하면 벌. 지금의 전 알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는 제가 너무 방탕하게 살아서 나 같은 사람을 바꾸기 위해 하느님이 몽둥이로 저를 벌 주시고 저의 모든 것을 가지고 가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항상 저와 함께 계셨고 가장 힘들 때 같이 계셨고 제가 견디지 못할 고통은 몸소 받아주시며 사랑으로 저를 이끌고 계십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하느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회개로 이끄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회개로 이끄시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가 아닌 선하심이라고 합니다. 저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저의 교만이 저를 힘들게 한 것입니다. 오래전 기도를 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게 그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주십니다.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바로는 아니라도 하나님의 시간에, 그리고 저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의 시간이 저의 시간입니다. 저는 아직 아픕니다. 무섭습니다. 때로는 눈을 마주치기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계십니다. 저의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중독이란 아픔과 상처는 서로 누구보다 잘 아는 여러분들과 회복하며 갑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는 물론 잘 살진 않습니다. 감사의 집에 나와서 쓸 때랑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2년 동안이지만 내 살아온 날 중에서 가장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행복하냐고요? 당연하죠. 홍장로님, 권사님 감사합니다.